고백하면서 목요일 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회를 출발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부터 우리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아멘하며 출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이미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원에 올라온다고 차를 가지고 올라오니까 저 산 밑에서 아래에서 어떤 남부 한 분, 노인 한 분이 차를 태워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안 태워주는데 사고 나면 문제 되니까 제가 세워서 태워드렸어요. 어디 가시냐니까 물 들어간대요. 그 물도로 어딜 가냐니까 어디 올라가면 산중턱이 있대. 가난 수양관에 그 물이 좋은데 거기는 가보셨나니까 우리는 거기 물 안 먹고 여기 물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난 수양관 그 물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물 들고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십니까? 아니 그 지으시고 얼마나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연세가 얼마냐니까. 그러니까 연세 많아 보신 분이 그래도 괜찮냐고 그러니까 제 나이가 58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58인데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라, 박늙은 할아버지라. 그래요. 제가 68인데요. 제 나이가 68이에요. 그 물도 좋은 물을 잡숴야 되지만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언젠가 우리가 다 이 땅을 한번 떠나지만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마스크 보고 있나 그 마스크도 제가 한 장 드렸어요. 제가 목사인데 가난수양 하나만 모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이 물을 아무리 먹어도 70이고 80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100살 되면 다 압니다. 예수 믿으시면 영생을 누립니다 하고 중간에 내려들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정상에 오니까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연세가 한 60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일까? 저분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저렇게 이 추운 날에 등산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살 길은 조금 더 넘어가면 이 가난 수양관에 들어가면 정말 살 길이 생기는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산을 헤매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도 다 세월 따라 늙고 병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나길 때 영접해 주시는 날 우리는 이런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저를 영접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라 했습니다. 옮길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바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보답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더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생각하고 결단하고는 넘어갈 것은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이 값주고 나를 사신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라는 걸 아시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서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죽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그는 영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문제입니다. 이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늘 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염려가 걱정이 와도 주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를 밤낮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를 막 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있죠. 자식이 부모 말 잘 듣고 부모가 자식 비웠고 두 분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아이가 내한테 아버지, 어머니 등록금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는다고. 아버지 용돈이 모자랍니다 이러지 않는다고. 아버지 용돈 모자라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등록금 낼 때 됐어요. 그만하면 돼요. 등록금 벌써 떼고 쉬고 가면 돼. 하나님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모는 분도 알고 하나님 소리 지르고 얼마나 소리 못되는가 보자 하는 것도 알고 대신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하는가 그걸 보시겠죠. 평소에 관계가 좋아요. 그 관계는 뭐냐?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고 예레미야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와서 회개해라, 자복해라. 잘못했어요 하면 진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등을 떠들이시고 내 눈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냥 물이 흐르듯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은총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축복을 끌어내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삶이 늘 그냥 원만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 그래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 하나님 해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간단간단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언제까지 그걸 감추고 있을래? 네 언제 그렇게 힘든 거 고치고 있을래? 오늘 다 내려놔라. 내하고 해결하자. 무겁고 힘든 짐을 내게 내려놔라. 그게 죄 문제든 무슨 문제든 오늘 나한테 진심으로 내려놓고 가라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로 먼저 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갖겠습니다. 주여
붙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의 말씀을 듣고 종이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으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법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그 기도 중에 여러분이 죄 사함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안 짓도록 해야 합니다. 맨날 죄를 짓고 맨날 회개한다. 그것도 곤란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죄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 있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둘째 시간에 이제 새해를 맞아서 목요일을 제가 담당하게 되는데 점점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배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찰 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참 30년 거의 한 28년 가까이 토요 집회를 25년 했고 그 다음 3년 2년 지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목요일을 하는데 하나님 지금 기도원의 불이 거의 그 풍전등화 같았는데 이 새해부터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저를 또 세우셨으니 하나님 목요일 낮 집회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오셨으니까 제가 늘 하는 방법은 뭐냐면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다 고백이고 복종 달린 기도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간절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의 찬양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결심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하고 결심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화답하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펼치며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은 분들, 정말 기도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정말 저는 기도원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이 하라는 그 말씀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원이 오면 축복을 많이 스포를 많이 날리고 희망 고문을 또 많이 해야 유명한 강사인데 저는 그래 안 해도 제가 제 장수 강사입니다. 저보다 먼저 선배는 없어요. 지금 저보다 선배가 2명이 있었는데 다 천국 갔습니다. 최정진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그 권사님, 개원장님 천국 가시고 나니까 제가 진짜 사실 제일 오래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이지만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내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부터 책망을 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목회도 그리하고 기도원에 와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아버지 어째 주여 어째 주를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귀신 쫓아내고 목사의 선지자분 목사잖아요. 목사의 이름을 가졌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소리 잘 나가는 목사들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엄청 천편력 같은 소리를 그날에 내가 하는 목사들이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저는 목사로서 그 말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전국 문 앞에 서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할까봐.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해서 법이 뭡니까? 불법이라는 건 세상 헌법, 민법, 사법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너는 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넌 네가 성경을 내 말로 성경을 줬는데 네가 글을 모르냐? 네가 신앙을 공부하고 내 종이 되었다면서 네가 내 뜻을 모르고 내 말대로 하는 거 네 말대로 하는 네 뜻대로 했느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든 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인 대신 그분이 하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 올라올 때부터. 그때 최정민 목사님께 있었는데 내가 이래 설교하면 며칠 만에 잘리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자르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종이 필요하다면 세우실 거라 생각하고 부산 지역의 기독교의 영권을 어쨌든 지금 남은 보루가 최후 보루가 이 가난수양관, 이 가난수양관이 살아야 올라온 사람들이 그래도 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남은 사람들에게, 그 남은 데 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독초를 먹일 수가 없고 다른 것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귀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믿으라는가? 그걸 저는 듣기 싫든 좋든 여러분들에게 전구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둘째 날에 와서 요단에서 요단강까지의 신앙 행진 수칙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요단강가에 가까운 데 왔어요.
거기서 이제 남은 요단강까지를 가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남은 마지막 코스가 같아요. 그 요단에서 요단강까지 그 몇 킬로가 안 돼요. 그러나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거리를 한 2,900 정도 뛰어라 그랬으니까 한 1km 내지 1.3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제사장 처음 출발할 때 제사장들이 1km 정도 앞에 먼저 출발하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라 했으니까 그 요단에서 요단강까지가 적어도 한 4, 5km는 넘을 거다. 짧고도 길지도 않는 길이지만 긴 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한 적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보며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고 그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이 구간에 대오를 이탈하지 마라.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결단코 이 성도라는 이 대열에,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대열에 이탈하지 마라. 낙오되지 마라. 자본을 우러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난지 아세요? 한국교회 30% 이상, 30% 내지 4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지금 저절로 바람 불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 성도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리고 앞서가는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왜 2,900씩 앞에 가라느냐 하면 이스라엘 무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성도가 어딘지 몰라요. 사막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저 누구도 어디서 봐더라도 200만 되는 그 군중이 성도가 어딘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2,900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면 앞에 가는 법궤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법궤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마지막 기권에 해야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있고 나중에는 만나도 있고 상남집, 아론의 상남 지팡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그 언약궤라 그러는데 그 안에 언약의 말씀 돌개의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가지만은 그 안에는 실제로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자, 세상 방황하고 좋은 거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영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는 이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도 이런 치매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육신도 성결하게 정결하게 잘해서 남은 구간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방향으로 행전을 하자라고 이 둘째 시간에 원래 들어와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자, 요단강 도하작전입니다.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격리되어서 사대를 지나고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이 땅에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은 드디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70년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어 나오실 때 하나님의 온갖 능력을 다 보여주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탐꾼들의 문제였죠. 12명의 정탐꾼이 한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12명이 갔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라도 지도자를 새로 세워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해서 그날 백성들이 그 머리마을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들어서 그래 내가 너희 믿음대로 해줄게. 너희 말하는 대로 해줄게. 너희가 믿음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가 말을 거래했으니까 너희 말하는 대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그래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슬픈 명령을 하셨어요. 요단강 앞에까지 다 왔는데 너희는 다시 홍해를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청천벽력의 말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갈게요. 아닙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또. 그러나 또 일부는요 가자 저 가난 쳐들어가자 들어갔다가 또 작살나고 박살나고 이 길로 이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들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40년을 지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금이 말한 대로 거기서 다 쓰러져 죽고 저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믿음대로 못 들어간다는 믿음이니까 가자 할 수 있다. 저들이 밥이다. 우린 저들이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중요하고 이 마지막 코스. 그러다가 40년을 돌고 돌다가 다 죽고요. 1세대는 아무 죄 없는 2세들 뭐가 뭔도 모르는 2세들도 더듬더라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제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에서 요단강까지 중요한 곳을 지나왔고 이제 모두가 요단강 뚝에 섰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요단강 도하작전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를 지나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광야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가난, 이 고난,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영적으로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기서 천년만금도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영적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그 가나안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코스가 요단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도 정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마지막 코스 앞에 섰고 또 세상이라는 이 무화과 나무를 살펴봐도 이제는 진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놓고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고 제1야당에 그에 당선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죄가 4가지가 있고 온 집안 식구 마누라 자식 전부 죄인이고 하는데 지금 피의자 신분이 10가지가 넘는데 연일 그 사람의 죄가 도배가 되는데
멀쩡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160여 명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방탄을 해주고 옳다고. 이건 도대체 미친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정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간이 거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대해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무화과나무에 이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라 그러는데 무화과나무가 뭘까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 때를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 거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이 45%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걸 볼 때도 이 무화과나무, 세상이라는 무화과나무를 볼 때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전부 다 우리 타락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이게 동성애법, 이런 것들요, 조금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는 그런 그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보세요.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70이 가고 보니까 다리에 힘도 빠지고 없던 저혈압도 생기고 그러다 미치미치거리고 오늘 또 올라오면서 이게 가능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어요. 사실 80 넘어가 90 넘어가니까 살긴 살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원래 100세인데요. 아버지 오래 찾아가지고 아버지 잡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이고 없다. 아버지 어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디 가고 싶은 데에서 모시고 갈게요. 없다. 보고 싶은 것도 없대요. 아무도 삶의 의미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도 건강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외출하고 식사도 하고 돌아오고 하지만 100세가 되니까 내가 누군지도 설명을 해야 돼요. 치매는 아닌데 기억력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곧 떠납니다. 그래서 80 넘으면 빨리 이제 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서울 갔다가 딸네 집에 왔다가 이제 부산 도착하면 9번쯤 뭔가 내릴 준비해야 되죠. 네, 가방도 챙기고 챙기고 서울에서 탈 때는 바깥에 구경도 하고 휴대폰 들여다 보기도 하고 심지어 잠도 자고 하지만 이제 가까이 오면 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시간표를 봐도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고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생명이 지금 꺾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에 뭐를 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도 세상이라는 무화과나무를 봐도 내 인생이라는 세계를 살펴봐도 이제 남은 코스가 요단강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마치고 바로 해운대 기독교연합회에 오늘 신년 할애가 있어 거기 집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도화작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밟거라 그러나 물이 갈라진다.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본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각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뜻 안에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7절 8절을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다 준비해라. 이제 넘어간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법궤를 메고 앞장서라.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지만은 제사장들은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들어서게 하라. 뭔 말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이다. 이게 D-Day가 오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야 이제 됐다, 오늘 보니 날씨 좋다, 언제 건너간다, 준비해라, 가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와 회의를 합시다, 이제 언제 날 받읍시다, 건너갑시다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못 건너가는 게 아닌데 누구한테 달렸냐? 하나님의 작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광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몇 달 만에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너희는 다시 홍해를 따라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40년 동안 헤매고 죽게하고 살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모세가 지도자고 요수가 지도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니까요. 저들은 빨리 건너가고 싶죠. 빨리 가서 저 땅을 차지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너 안 되겠어. 다시 들어가. 이제 됐어. 이제 들어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게 되는 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요단강 뚝에 섰는데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춰가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춰야 되고 내 모든 걸 거기에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로마서 8장이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작전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기도송에 뭐냐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되어진 일들 내게 영향을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적응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내 뜻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것대로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첫째 제목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작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알고 그 뜻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소위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행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8절 9절을 해볼까요? 8절 9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다 그대로 들려줍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단에 들어가서라는 거예요. 요단에 와서 오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너는 언약궤로 맨 제사장들의 명령을 하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당시에 늦은 비가 와서 이제 모맥을 거둘 때가 돼서 늦은 비가 와서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어요. 요단강은 평소에 물이 없어요. 이때는 이제 늦은 비가 왔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밀매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만들어 놓고 가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와 마른 길을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물이 그냥 여전히 흐르는 거예요. 여전히 흐르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붓개를 메고 그 앞에 홍해 앞에 들어서거든 요단강 앞에 들어서거든 그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그대로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홍해처럼 해주세요. 어떻게 건너가요? 인물이 많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래 들어가면 죽죠. 다 빠져 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몰라요? 예수 초신자들만 오셨어요. 제사장들이 붓개를 메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럼 물이 넘실대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져 죽었습니까? 1조는 다 물에 빠져 죽었다. 2조가 다시 들어가서 2조가 다시 붓개를 메고 또 들어갔다. 또 1만 터진 나가였다. 이래가지고 조금씩 물이 없어졌다 이랬습니까? 물에 들었으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데 이게 정말 성경이 정확해요. 요단강 홍해는 양쪽에 이 바다니까 양쪽에 물이 벽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마른 땅에. 그 요단강 뒤에 읽어보면요 물이 흘러내리니까 밑에서 쫙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물이 끊어져가지고 밑에 물이 싹 다 빠져나가고 흘러가 버리고 위에 물이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물이 벽이 쌓여지만 요단 저으로 막 계속 물이 쌓였다고 뒤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는데 그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이 회의 좀 해보고요. 다 모여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는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먼저 좀 자원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1조를 만들고 2조를 만들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뗏목을 만들까요? 헤엄쳐가 먼저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해볼까요? 그런 저는 인간적인 생각 안 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데 백성들이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니까 자기가 말해도 안 들을 테니까 그래서 다 모은 거예요. 다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게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붓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들어서라.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 고 했습니다.
1세대 같으면 난리가 났죠. 1세대 같으면 고라부터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뭐 죽이려고 합니까? 물에 수장시키려고 합니까?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 부정적인 신앙 거의 다 죽고요. 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뭐 반란 일으키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뭐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면 계속 모세를 욕하고 막 지gin이 달리니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 이 2세대들이 가나안 전국 전쟁을 하는데도 1세대처럼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은지 엄마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광야에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라는 거니까 그들 가가지고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짧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어디 갔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을 각 지파 한 사람이라. 요거는 이제 돌을 갖고 가라는 이야기인데 그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재직기 할 때도 자꾸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장거리지 마시고 듣고 목사님 목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떠납시다.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 이 마지막 코스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끌 자가 누구냐?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이런 것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6절 볼까요? 6절에서 8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게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겠다고 먼저 말하잖아요. 7절에 보면, 자 7절에 보시죠.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호수아를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자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 계속하면서 여기서 모든 백성들 앞에 네가 지도자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해주겠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보게 하고 너를 온전히 지도자로 높여주겠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됐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받은 대로 당신들은 덮개를 메고 앞장서서 가시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시오. 이 제사장들도 지도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지도자가 두 말도 안 하고 군말도 안 하고 우리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안 그러고 그냥 그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갑니다 하고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누가 와서 교회 문을 닫았느냐 생각해봐요. 누가 교회 문을 닫았느냐? 코로나가 와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코로나가 그 병균들이 와가지고 바이러스가 와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공산당이 와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시청, 구청장, 구청 직원들이 와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몽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그들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못을 가지고 와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목사가 문을 닫았어요. 죄송하지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장로들하고 앉아가 당회에서 결론 지어갖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가고 교회 문을 닫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교회 대표가 목사고 교인들의 대표가 당회원들, 장로들이 그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잠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1년, 2년 지나고 2년 반이 지나고 3년 동안 누가 교회 문을 닫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닫으라 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과 당회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교인들 다 뿔뿔이 흩어져가 집에서 파자마 입고 눈비 비비고 이것들 봐줘 예배드린다. 야야야 우리 교회 목사들 슬금 듣기 싫다. 딴 데 가보자. 딴 데 가보자. 저 부정교회 아이고 저 수영노교회 서울의 목사님 이래저래 뒤지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숫자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15% 남짓합니다. 1000명 가운데 150여 명 정도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보고 있고 850명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리저리 듣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한국교회에 풍지박산이라고 30%의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는 3명만 안 돌아가지만 50만 명 가운데 30%는 몇 명입니까? 10,000명 가운데 30%는 몇 명입니까? 3,000명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요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 가난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땅을 다 나누어주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도하 작전도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요수아라는 지도를 높이 세워주고 그 요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 제사장들 어깨에 매게 번개를 메고 지나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기꺼이 지고 들어가는 순종 충성. 그 백성들이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신 건데 이 말하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하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 더 시험만 들 거죠.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두렵고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삼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명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야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도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되며 다 괜찮다 하나님의 축복만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지금 그게 아닌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해야 돼. 겸손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드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이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교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강단에게 어떤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내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렇게 됐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독서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은 지식을 많이 또 뭐 영화에서 누가 어떤 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말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고 상담 설교하고 위로 설교하고 축복 설교하면 교인들이 인기가 듣기 좋아.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고 바로 강의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 맨날 했던 말 또 한다. 듣기 싫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망할 때 이사야 설교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까? 백성들이 이사야 설교를 듣기 좋아했습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기 좋아했습니까? 죽인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어요. 에스겔의 설교, 이름 없는 무명 선지자들의 바로된 설교, 메시지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설교를 하고 그 거짓 때면 맨날 축복하면서 희망 고문을 주는 그 설교를 그 백성들이 좋아하고 좋게 여기니까 목사들은 그쪽으로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 설교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내가 잘한 줄 알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이 행한 자들하는 소리가 귀에 맹맹 도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까지 달려왔고 남은 세월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거나 세상이란 무화과 나무를 보거나 내 개인적인 삶을 보거나 인생을 볼 때 그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요단강 뚝에 서 있는 줄 모릅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까? 마지막까지 승리를 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양들은 그 꼴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의 근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축복의 설교를 좋아하니까 목사들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시험 될까 하시고 삐져갈까 하시고 어쨌든 교회들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말을 듣더라도 꼭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신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법궤를 매야 될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도자로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너희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도 평안, 내 안에서 평안을,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데는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평강, 영원한 사랑을,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보다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도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리라. 두 손 한번 들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의 성전과 이름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전이 있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아버지와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사장이 아닙니다. 공사장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다가 스크린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교회는 박살이 났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쓰겠나이다. 우리가 바로 쓰겠나이다. 내가 바로 쓰겠나이다. 내가 바로 믿겠나이다. 내 남은 생일을 여기까지 건너가는 그 도화장님 저는 그 이상으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내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249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돈 내고 돈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49장 부르면서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제 요단강 위에 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코스가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과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30% 40%의 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여 누가 했습니까? 누가 비대면을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강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 어떤 저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해야 가능할 줄 압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이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한국교회 강단의 선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뜻을 알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 것을 마땅히 알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고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성옥 집사님 그리고 박주홍 집사님 아버지 무명으로 드린 성도들 그리고 김성희 목사님 그 외에도 아버지 무명으로 드린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손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한다고 했고 믿음을 보겠는 자고 하셨는데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직도 남은 생애 앞에 우리 이 2023년도에 가는 길 앞에 우리는 이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능한 장령에 붙들어 주시고 우편거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앞에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을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장막칠 곳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이 가난한 시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여 이곳에 오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주목 지고 내려가는 그런 기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고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중단하고 주의 전 올라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말씀 신비의 세계에서 의로운 주목 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자녀들과 생각과 그리고 이 가난한 시간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다가 저희를 마시기 바랍니다.